것들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내용도 멜로디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작은 고난에서도 헤매이기도 하고 지치기도 할 때가 있다는 그런 표현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설교 또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은혜 끼치는 사역, 것들이 근거가 돼서 나온 별명이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강력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충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경우에 강력하게 그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그가 가르치는 말씀이 흐트러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고 또 존경하고 했다고 하는 사람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49년경에서 407년경 그때에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교 초기 우리 기독교의 교부 사도들이 사역이 끝난 이후에 속사도 또 뭐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또 훈련받았던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게 됐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동로마에 아르카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의 와이프가 굉장히 이렇게 사치가 심했던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톰이 책망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서슴없이 이렇게 하게 되자 황제 부인이 눈에 가시처럼 싫었겠죠. 듣기 싫었을 터이고 마음에 들지 않아 했기 때문에 아르카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앞세워서 크리스토톰을 유배를 보내고 결국에는 또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때에 그 일반 황제들이 늘 가졌던 것처럼 우리 뭐 일제 시대에도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신사참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게 하는 일처럼 로마 시대에도 황제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세상의 권력을 이렇게 강력하게 힘을 갖다 보니까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들도 섭렵을 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왕만이 아니라 종교를 통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들이 황제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성시한단 말이죠. 점점점 이렇게 추앙하다 보면 신성시해. 북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3대째 세습을 하고 있는 김씨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면 흠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의 신지경에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실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백두혈통을 타고났다는, 무슨 백두혈통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한라혈통인가요? 뭐 설악혈통인가요? 하여튼 뭐 그러면서 정말 신성화하는, 신처럼 떠받들게 하는 이런 일들은 역사상 뭐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일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아르카디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도 그런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성시하는, 그리고 자기를 주로 여기도록 하는, 우리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자기에게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근데 이것을 거부했죠. 크리스토톰이 거부했고, 이 거부한 제목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신문을 하기도 하고요, 살해 위협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를 추방해버리겠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토톰이 한 대답이 이거예요. 황제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어디로 나를 추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방한다는 그 말도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했더니 그것도 불가합니다. 내 재산은 다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좀 황당하기도 했겠죠. 그래? 그러면 너를 감옥에 집어넣겠다. 평생 고독하고 고생하면서 죽어가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이번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항상 제 곁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재산을 뺏는다 할지라도, 감옥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혹은 또 다른 곳으로 유배를 시킨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외칠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고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신앙 고백은 특별히 그리스도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어디를 가든 어떤 상태에 있든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환난을 당하든 평안하든 뭐 생명의 위협을 당하든 굶주리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비참해진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상대적인 것들, 주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기준이 돼서 늘 나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집이 좁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어떤 외적 조건이 나를 약화시킨다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낮아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어떤 자부심과 자기 정체성, 이걸 가지고 산다면 그건 별로 문제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고 또 누구와 비교해서 거기에 내가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누구는 늘 부럽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전천후 그 누구도 괴롭힐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 믿음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만큼 비교 대상이 많고 화려하고 유혹하는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서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한 번 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기념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잘 아는 바와 같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이렇게 내걸고 토론을 제시했죠. 자, 이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토의해보자 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10월 31일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날도 있었을 텐데 그냥 그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충동적으로 그랬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11월 1일은 지금도 프랑스 같은 나라 또 이탈리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에서는 11월 1일이 국경일이에요. 그리고 카톨릭 국가, 뭐 폴란드를 비롯해서 필리핀 이런 카톨릭 국가들은 역시 11월 1일을 축제일로 지키죠. 그럼 11월 1일이 무슨 날인데 축제일로 지킬까요? 우리나라도 뭐 로마 천주교회는 역시 그날을 기억하고 있죠. 만성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우리는 별로 모르는 날이죠. 만성절. 근데 그들에게는 이 날이 만성절이에요. 그럼 만성절이 또 뭔 날인가? 만성절은 그 죽은 영혼들하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교류가 일어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날도 잘 만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특별히 연옥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의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날에 이 땅에서 대신 기도를 하거나 이 땅에서 대신 헌물을 바치거나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들은 그 날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성절로 그들이 지키면서 또 특별히 성인들,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아주 믿음 좋았던 성인들,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더 많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당마다 자기 성당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물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왜? 그냥 일반 성당이면 누가 가겠어요? 우리 성당에는 그 성인의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그 성당 안에도 바로 그런 유물을 가지고 있다고 전시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11월 1일을 만성절로 지키면서 가톨릭 신자들은 그 일주일 동안 특별히 무덤 이렇게 묘지에 찾아가기도 하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기간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죽은 자와 여전하게 교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연옥설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할로윈 데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흔히 그냥 뭐 탈 쓰고 그런 거. 근데 이 할로윈 데이가 언제냐면 10월 31일이에요. 그리고 만성절이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은 엄밀하게 말하면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만성절의 전날, 축제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로 할로윈 복합어인데요. 그럼 왜 그들이 탈을 쓰게 됐는가? 그러니까 원래 이 만성절을 만들기 전에 이방 종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이방 미신 종교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인데 죽은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자기에게 교류를 하는 중에도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죽은 사람이라고 다 나한테 잘하겠습니까? 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그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코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못 알아보게 하려고 탈을 쓴 거예요. 그것이 할로윈데이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그날이 뭔지도 모르고 미국 뭐 서양 축제라 그래가지고 다 뒤집어쓰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그날의 의미가 뿌리를 그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날짜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비텐베르크에 원래 루터가 살 때에 2,000명 정도가 살았대요. 그 도시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2,000명 정도가 살았는데 그런 날이 만성일이 되면 몇 명이 모이냐면 6,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잡아서 95개의 조항을 내건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죠.
비텐베르크 그 성당 안에도 역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어떤 그 유물이 있었냐면은 책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착용했던 속옷 조각이 있다. 참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용된 그 뭐 중에 녹슨 못 한 개가 우리 성당에 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 보면서 막 예수님 생각한다고 하고 그거 보면서 뭐 의미부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중세 때 썼던 그 루터가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그런 그 편지글을 보면은 그 안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물, 성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말한다면은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짐승 뼈도 있고요. 짐승의 이빨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성인들의 유물인 것처럼 막 그렇게 홍보해서 자기 성당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최근에 해외 토픽을 보니까 유럽에서 한 성당이 세척이, 거기도 이제 기독교 뭐 성당, 로마 가톨릭 다 마찬가지인데 세택이잖아요. 그래서 성당은 너무 화려해. 예배한 건물이 너무 멋있는데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성당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 성당의 신부와 수녀와 그 몇 안 남은 사람들이 묘안을 짜냈어요. 우리처럼 전도주의를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맥주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서 맥주를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주말이면은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 자기 성당에서는 맥주를 팝니다. 그래가지고 맥주를 지금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맥주도 마시러 오고 그렇게 오면서 성당에도 들리게 하고. 그래서 그 방송 기자가 하는 말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뭐 그렇게 멘트를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맥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교회일까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1000년 동안의 중세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왜곡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거부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지가 500년이 됐는데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연옥서를 믿고 있습니다. 똑같이 만성제를 지킵니다. 온갖 것들을, 미신적인 행위들 지금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짚어봐야 하는가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우스운 그런 종교의 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2000명 사는 도시에 6000명이 모일 정도가 된 이유는 뭐냐면 뭔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당에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물들을 이제 가서 막 만져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에게 모든 병이 낫는다,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베데스다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다 난다. 그런 것들을 다 뿜따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먼저 들어가려고 줄 서 있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의 방식으로 살면요, 어떤 한 날도 그냥 지나갈 날이 없어요. 이것은 누구의 날, 이것은 누구의 날, 누구의 날, 누구의 날. 날이 정해져 있어요. 중세시대만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대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강력하게 개혁을, 어떻게 보면 강력한 개혁을
외쳤던 말씀들이 여러분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성경 연구가들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너희들은 이 어려운 로마 시대의 속국에서도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칭찬하신 장면이 안 나와요. 그들은 너무너무 종교적으로 열심이고 그들은 너무너무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기까지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셨단 말이죠. 그들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그 속마음은 어떡하든지 그만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힘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금식도 자주 했어요. 11조 여러분 카네기만 11조 주머니를 차고 다닌 것이 아니라 카네기 여러분 이야기 많이 아시잖아요. 자기가 오늘 장사를 해서 당장 소득이 생기면은 1,000원을 팔았으면 100원을 11조 주머니라 그래가지고 주머니에다 따로 떼냈어요. 철저하게.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채소를 팔면 채소 판 것의 10분의 1을 딱 떼놓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을 달아서. 그렇게 철저하게 했고 금식했고 십계명 지켰고 자기네들은 정말 그렇게 해서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십계명이 없는 사람들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 또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이방인들은 아예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그들을 맹렬하게 비난하셨어요. 11조는 하지만 11조의 정신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키지만 안식일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화려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척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책망하셨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율법이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 입을 막는 건 뭐예요? 입으로 거룩한 척하고 입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입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아무 말 못하게 딱 입을 막은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실 때는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겉만 있는 것이지. 여러분 가끔 과일 같은 경우도 겉은 너무 맛있게 생겨서 딱 잘라봤는데 전혀 맛이 없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지 않아요? 그죠?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가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그랬더니 500원짜리 뭐 선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선물 때문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와 더불어서 아마 던져버릴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여러분 뭐 아이들 뭐 사주고 싶어서 주일학교 뭐 이렇게 한다고는 10,000원짜리도 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500원짜리면 뭘 사겠어요? 근데 500원짜리를 그 안에다 선물을 넣고도 겉으로는 포장지를 얼마나 백화점에 가가지고 한 20,000원 들여서 포장지를 들여서 할 수 있다고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도. 근데 그런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어떤 규율이 얼마나 철저한지.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워질 수 없다고 입을 딱 막게 만들어버린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표현처럼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가지고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착각이었죠. 이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성경에 늘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아, 내가 이 말씀에 너무 미치지 못하구나. 내가 도달하지 못하구나. 아, 내가 이 말씀에도 내가 정말 순종하지 못하구나. 늘 나의 그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정말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잘못도 있고 우리는 평생 좀 질릴 만큼 회개해도 똑같은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도 참 주님 앞에 죄송해요. 그 한 달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 달부터는 그 죄가 없어지던가요? 죽을 때까지 있다니까요. 우리의 체질도 안 바뀌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아니면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어떤 이 설교의 기능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늘 잊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서 즐겁게 웃고 같이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교제하고 그냥 돌아가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물론 교제도 하고 평안도 얻고 위로도 얻고 격려도 하고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해주는 역할이 설교자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여러분은 늘 두 가지를 같이 교훈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하구나. 거기에 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구나 하는 이 두 가지를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노력한다고 해도 그 무엇으로도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율법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똑같을 수 없다. 그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왜곡되고 불절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됐든 사물이 됐든 무엇이 역사가 됐든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다르지 않던가요? 똑같이 그 자리 갔다 왔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또 세세하게 잘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 그 말이 또 그런 뜻이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전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생각이 완전히 굴절되고 꼬이고 왜곡되어서 좋은 것도 좋게 말하지 않고 나쁜 것도 나쁘게 말하지 않고 정말 이상해졌어요.
뭐가 정상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루터가 바로 고민했던,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루터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고해성사를 하고 나오는데 괴로워 벌써. 여러분, 신부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나오면 깨끗하고 가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루터의 고민은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는 순간 괴로운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의 몸을 고통스럽게 막 한 거잖아요. 고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금식하면 어때요? 금식하면 성령 충만하던가요? 어때요? 여러분의 금식 경험은 어때요? 금식하면 성령 충만해요? 저의 경우는 금식하면 배만 고프고 정신도 흐려지고 힘도 없고 금식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저 신학 공부할 때 교수님이 기도원에 올라갈 때 고기 싸가지고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에 늘 은혜를 받아요. 네. 기도원에 올라갈 때 고기 싸가지고 와서 먹고 힘내서 기도하고 와라. 가서 금식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냄새만 풍기고 오지 마라. 여러분 사람 금식하면 냄새 나잖아요. 그 교수님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금식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금식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한없이 금식을 하든 고행을 하든 아니면 또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하든 열심을 내든 간에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한다.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21절 말씀이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니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뭐 이렇게 쭉 지금 설명하잖아요. 근데 21절에 지금 우리 개정판에서도 역시 이제는 율법 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거기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문장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쓰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도무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건 소망이 없지만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거기에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기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를 방법을 내셨는데 그건 어떻게 내셨는가? 그것은 이미 율법에 예시해 놓으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22절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 건져내신 그 속량으로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 지난 말씀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런 값이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수없이 많은 가르침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누구에겐가 선물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죠? 일단은 선물을 하려면 명절이 돌아오든지 기념일이 됐든지 어떤 또 좋은 일이 있든지 그런 선물을 하려면 먼저 생각하죠. 내가 누구에게 선물할 것인가. 또 선물 대상자가 몇 명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러면 다 하지. 그냥 이름 적어놓은 거 똑같이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선물을 할 때도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선물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선물만 오는 게 아니라요, 선물에는 그 사람의 마음도 같이 와요.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선물도 해보시고 여러분이 선물도 받아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뭔가를 담아서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물건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가요. 근데 마음 없이 선물만 보내잖아요. 그럼 진짜 마음 안 오고 선물만 와요. 물건만 와요. 전 그런 것을 경험해요. 제가 선물을 해보기도 하고 선물을 받아보기도 하고 할 때 준비된 마음이다. 내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다면 거기에 맞는 것이 준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너 알아서 해. 너 좋은데 왜? 이렇게 하시지 않고 준비하신다. 준비하셨어요. 25절 이하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지나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표현할 때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떻게 이 생각이 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말은 너무나 좀 죄송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아끼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봤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정말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끼지 않냐고 내가 정말 주님께 내가 다 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벌벌 떨면서 내주신 게 아니에요. 아끼지 않고 내주신 거예요. 저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선물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선물 받을 사람들이 가관이에요. 문제투성이들이에요. 죄만 짓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못된 악행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아들을 내어준다는 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나에게 뭔가 잘한 사람,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유익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뭔가를 줘도 조금 아까우면서도 주는데 아끼지 않고 주는 대상들이 온갖 문제투성이 인간 아닙니까? 그 문제투성이 인간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사람들의 사랑과 내어줌은 다 계산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때에 아끼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고 25절에 그랬잖아요. 또 25절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전에 지은 죄도 다 용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는데 그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 이루셔서 우리는 다만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같이 문제 많은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인 취급, 악인 취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똑같은 아들과 딸로 우리를 입양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무슨 선행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나의 지식으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참 늘 말씀을 볼 때마다 놀랍고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움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나이 많은 자, 어린 자, 아무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차별이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 보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 또 상대방도 나에게 그런 고마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내가 원치 않는 스타일, 얼마나 우리는 많습니까? 그런데 너무 구분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차별이 없으시다. A형만 와, B형만 와가 아니에요. 잘난 사람만 와,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와가 아니에요. 차별이 없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데도 고개 빤빤하게 들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악이에요. 종교개혁 주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 이 믿음의 선물을 마음에 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삼았는데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을 읽고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3장 28절을 읽으면서 믿음 앞에,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지금 3장 28절 그 앞에 오직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 하여튼 루터의 생애를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오직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잊지 않도록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이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남은 과제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라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가 마쳐지면 지난 일주일간 지내왔던 이야기, 세상 이야기, 뉴스, 이런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주께 받은 너무 큰 은혜에 어떻게 하면 집사님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길 바라요. 마을 모임에서도 또 그냥 식사 시간에도 혹은 주중에서도 혹은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집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키키키 흐흐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카톡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 일을 위해서 집사님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혹은 더 훈련합시다. 집사님 나 요즘에 좀 믿음이 이렇게 내가 좀 희미해졌어. 좀 이렇게 내가 흐트러졌어. 집사님 나 좀 붙잡아줘. 나 혼자 하기 좀 힘드니까 같이 기도하러 가자. 우리 같이 말씀 보자. 말씀 묵상하자.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함께.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독부장군이 아니라 함께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큰 은혜의 선물을, 그 믿음을 더 귀하게 잘 가꾸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은 오래전부터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다 지나치시고 용서하시고 주신 선물,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그 선물입니다.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이 되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헛되지 않도록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